왔죠? 네, 성경 들고 들고 읽겠습니다. 네, 학교는 교과서를, 교회는 성경을. 네, 드시고 없으면 옆 사람, 없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보시고, 네, 그나마 없으면 저를 보시고 자막을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실 저도 알지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다데오, 마태,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또 다른 알페오 아들 야고보까지. 일단 박수 한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인가, 그렇죠? 네. 12명의 이름은 다 달라요. 이 12명의 직업도 다 달라요. 공무원도 있어요. 12제자 중에 누구죠? 세리마테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네. 아마 뭐 이렇게 수원시청 세무과 이 정도. 그리고 어부도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간이었는데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누구죠? 오늘날로 치면 저기 서초동에 가가지고 사거리에서 촛불 시위하면서 이렇게 했을 만큼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시몬이 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제자에게 누가 있을까요? 스승이 있어요.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탈무드는 성경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이 없는 사람은 지옥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다.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이지 누구 가르치긴 해도 이렇게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옥 문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따를 만한 사람. 왜냐하면 그 스승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겸손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승이 없는 사람은 내 욕심으로 가고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강팍해요. 여러분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네,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제자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없는 스승은요 교만해져요. 제자가 없는 스승은요 말뿐이에요. 제자가 없는 스승은요 스승이 아니에요. 강사지. 스승과 제자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같이 함께해요. 실제로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줘요. 그럼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그 말 따라서 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것이 굉장히 굴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깊은 신뢰감이 있어요.
시킨 대로 따라서 하는 거 깊은 신뢰감이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성장이 있어요. 그 관계 안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서 누가 내 제자다 말하기 좀 겁나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 나를 스승으로 여기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자기 혼자 큰 것 같고 자기가 나한테 따라준 거지. 예. 뭐 이런 느낌이 들까봐 와 난 스승이다 말을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 참 그것은 비참한 관계예요. 비참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복이에요. 스승인데 어떤 스승이냐면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그 남자 사제를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하나님이 대신 세워주신 신적인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제자로 제가 삼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도들 영혼들을 제자로 삼지 않게 되어지면 목사는 직업인이 돼요. 직업인이 됩니다. 네. 거기는 영적인 기쁨이나 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 남자들 많이 있었어요. 수만 명이 따랐어요. 500명 기적을 베풀 때 남자만 5,000명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이 구름대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립이 회계 맡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또 가룟 유다가 맡았지만 빌립이 맡아서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했어요. 그럼 그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이들은 이름이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 뭐예요? 제자예요. 우리는 다 나이도 다르고 청년,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뭐 결혼하셨고 선생님, 목사, 전도사님, 내일 강도사 인을 받는 강도사님, 예비 강도사님, 우리 집사님 다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 공통점 뭐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이 뭐냐?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1절 보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너는 누구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시면서 두벌 옷이나 뭐 지팡이 전대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래요. 사역을 시키시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너 요즘 뭐하니? 너 누구니? 너 한번 소개해봐.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한 30대, 한 40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동창회 만났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요즘 뭐하니? 그러면 조용히 자동차 리모컨을 삑 켰더니 그랜저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옛날 선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말없이 그랜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사는 집 평수,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뭐 아이폰 X 아니냐, 아이폰 7이냐, 7 플러스냐, 아이폰 뭐 S냐, X냐 뭐 좀 모르겠어요. 12제자 이름을 외워도 도무지 모르겠어. 네. 근데 그걸로 보면은 설명하더라고요. 자기의 존재를, 소유를 가지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 다 지금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진 소유로 너희를 설명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부른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에요. 골라가지고. 그런데 그 부름받은 자들이 어땠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하필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12명 뽑았어요. 어쩌면 따르는 수만 명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은 별을 다니느라고 스타가 되려고 주님을 안 따라. 별을 쫓아다니느라고 스타가 되고 싶어. 그 살아가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있으면 다 따라갔던 것 같아. 그 중에서 12명을 뽑았는데 다 별 볼 일 없어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평범해요. 전부 다 갈릴리 촌사람들이에요. 게다가 하는 일 보면 실수가 참 많아요. 잊어먹는 것도 많고 까먹는 것도 많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하도 못 배우니까 속이 답답하고 정말 속 터질 때가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주로 12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심지어 믿음이 없는 자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예수님 직접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하고 더딘 있는 자들아.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그런데 믿음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만해요. 또. 미련한데 지혜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또 비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누가 높냐? 막 길에서 싸우다가 엄마 대신 가서 얘기 좀 해줘요. 나 오른편에 우회전 시켜달라고. 엄마 나 가서 대신 얘기해줘요. 나 좌회전 시켜달라고. 서로 비교하고 싸워요. 어리석고 별 볼 일 없고 미련하고 믿음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시기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 칭찬을 받으면 가만 못 있어요.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게 그 사람의 다가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 칭찬은 못 들어. 또 나를 가르치잖아요. 권면하자 또 그걸 못 들어. 한마디도 안 들으려고 그래. 막 방어적이고 막 이렇게.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런 제자들인 줄 몰랐다면 안 부르셨을 거예요. 알았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는요, 요즘은요, 스승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일타 강사 막 찾아다니고, 학교도 좋은 교수들 뭐 찾아다니고, 그리고 취업이라도 하려면, 논문이라도 쓰려면 교수님 찾아다니고, 직장에서도 일 배울 스승, 선배들, 상사들 줄 잘 쓸 때 찾아다니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부르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세상에서는 왜 찾아다녀요? 나 좀 책임져 달라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왜 찾아가요? 안 그러면 왜 스승으로 삼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불렀으니까. 알고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모든 이런 별볼일 없는 것들은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책임이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아 이게 내 책임이지 왜 이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게 바로 업보예요. 업보. 불교에 말하는 지 사는 것 따라서 살게 돼 있다. 복을 받든지 지옥에 가든지 연옥에 가든지. 그럼 하나님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자가 책임지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고 내가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뭐 내 성품이 좋고 인격적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배울 때요,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훈계한 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약하냐? 뭐 엄청 야단 많이 맞는데 칭찬은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반이에요. 한 번 반. 한 번은 뭐고 반 번은 뭐냐 또. 한 번은요, 처음에 제자들 부를 때 바돌로메, 그의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성이 나시고 다 나엘. 이름 멋있죠? 네,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유일하게 칭찬받았어요. 부름받을 때. 처음에.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이랬어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직하다. 꼼수가 없다. 가식적이지 않다. 순수하다. 그리고 그 다음 더 붙이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제자 뭐 시킬 일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막 칭찬해가지고 하는구나. 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딱 한번 칭찬하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에 대한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다른 제자들하고 그냥 그 휩싸이면서 싸우고 질투하고 그냥 욕심부리고 막 계속 이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 받을 뻔했으나 또 받았으나 또 칭찬받지 않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봐요. 이제 좀 내가 누군지 알겠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다 엉뚱한 대답해요. 그래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베드로가 멋있는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리적으로 정확해요. 성경적으로 정확해요. 너무 멋진 대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셔요.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은 네 입으로 나온 소리가 아니요. 이거는 네 속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야.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에 내가 교회 세울 거야. 너한테 뭐든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 줄 거야. 도전 골든벨 할 때 황금 열쇠 주잖아요. 황금벨 울리나? 네. 칭찬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이 어깨가 빡 올라갔어요. 제자들 앞에서. 봤지? 대답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깨 빡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네가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십자가 길을 갈 텐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rebuke, 무슨 뜻이냐? 꾸짖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요. 가르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화를 내셨는데,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을 어디 감히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그래. 어디 세상 방식과 생각으로 어디서 굴러먹은 뭐 배운 지식 갖고 하나님 야단치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래 베드로 한번 칭찬받았는데 엄청 야단 맞고 그 반번 칭찬받아가지고 제자들 칭찬받은 건 한 번 반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는 제자들 칭찬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 다 야단 맞고 이제 답답해하시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칭찬은 한 번 반 했어요. 야단은 많이 쳤어요.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너 그렇게 미련하니 너의 자격 없다. 그만둬라. 너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니 너 제자 자격 없다. 너 가능성 없다. 너 하지 마. 그만둬.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몇 점이야? 너 낙제, 과락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알고 부르셔서 제자들의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가르치고 연단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훈련받게 해서 주님이 그 하신 일, 스승이 한 그 일, 그것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성장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알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쉽게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아, 나는 안 된 놈이야. 저 사람은 안 된 사람이야. 여러분이 불렀으면 여러분이 책임질 거라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책임지고자 하시는 주님까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부족함을 발견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알고 부르신 주님, 책임지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맡기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라니까요. 잘하는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맡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셔요. 스승은 제자를 시키거든요. 가르치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쫓는 자들을 쫓으셨어요. 직접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시켜요. 지금까지 봤지?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 너희들이 한번 해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하게 하시죠? 인턴십 하게 하시는 거죠. 연습시키는 거라고요. 연습. 이번에 한번 했어. 그 다음에 또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가셔서 이번엔 제자들한테 안 시키고 다시 또 직접 하셔요. 스승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전까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계속 먼저 가신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고 시켜보시고. 제자는 뭐냐면 스승이 시키는 걸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그 본을 보고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내가 한 말대로 한번 해봐. 내가 보여준 대로 한번 해봐.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일을 시킵니다. 주님의 일은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다 단순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그 하인들 보고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시키셨어요? 포도주 만드는 양조법 그거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했어요? 아니면 쇼믈리에가 되는 그 과정을 배우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부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일 아니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남자는 5,000명, 한 2, 3만 명이 배고파 줄이게 돼서 쓰러지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먹이시고 싶은 거예요.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 도시락 한 통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일을 대신시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려고 뭐라고 해요? 이걸 나누어 주어라 그래요.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주는 거 어려워요? 배식하는 거 어렵냐고요? 안 어렵죠?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빌립 아주 계산 빨라요. 남자는 5,000명, 여러분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계산을 탁 해가지고 와요. 그럼 어때요? 그 순간부터 일이 어려우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또 가르쳐드려요. 예수님 보세요.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들판입니다. 마을이고 식당도 없습니다. 어디서 먹이라 그런 겁니까? 그 돈이 있어도 못 먹입니다. 그러니 각자 알아서 가면서 먹게 하십시오. 각자 해결하게 하세요. 아주 그냥 똑똑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돼. 내 계산,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 일도 보세요. 교회 일, 주님의 일이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배 시간 맞춰 다 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고난도에 복잡하고 IQ 한 200 돼가지고 시간 계산하고 막. 예?
찬양할 때 딱 입을 열어, 우리 문창희 목사님이 입을 열어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하는 거 너무 어렵죠? 막 기억력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방금 했던 멘트도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래요. 자막 보고 찬양하는 저거 보고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어려울까요? 이 단순한 것이, 여러분 학교 가서 2차 방시도 풀고, 그죠? 뭐 이렇게 통계, 뭐 함수 다 푸는데 직장 가서 그 어려운 세상 일들, 그 고난도의 일들, 내 인생의 진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어렵고 복잡하고 고난도의 힘든 일도 다 해내는데 왜 우리는 그 간단한 것 시간 맞추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인사하고 뭐 안내자는 주보만 나눠주고 식당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 단순한 것들이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주님의 일은요 영적인 일이라고 해요. 이것은요 주님의 일은요 우리의 인격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직장 상사한테 인사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인사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일은요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일은요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내쫓게 하잖아요. 이것은 단지 이 영적인, 이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 뭐 상담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돈 있다고 해서 아산병원 간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우리의 인격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셔요. 1절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능력. 따라합시다. 능력. 권위. 이게 제자들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능력 받았어요. 저는 권위도 있어요. 저는 한참 너무 정말 내가 이걸 알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정말 춤췄어요.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이러면서 군대에서는 이렇게 해병대 와서 능력 받았네 막 이러면서 저는 너무 기뻐했어요. 나는 권위가 있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세상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나같이 변덕스럽고 성실하지 못하고 정말 조변석계에다가 종욕에 가득한 사람이 그런 나를 부르셨고 그런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권위를 주셨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전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부르셨기 때문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과 권위가 안 느껴지죠. 왜? 주셨는데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주셨는데 안 받았어. 안 받아. 받으면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권위는 좀 달라요. 비싼 것 같지만 능력은 뭐냐면요 내 실력으로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힘이 능력입니다. 실력이 있는 것과 능력이 있는 건 달라요. 자격증이 있는 것과 능력 달라요. 학위 있는 것과 능력 달라요. 여러분 능력은 어느 때 생기는 줄 아세요? 영적인 연습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연습이 있을 때. 여러분 연습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요. 아마.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지금 했던 것들, 보여줬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고 승천할 텐데 너희들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 연습해봐. 연습시킬 때, 연습을 따라 할 때, 시킨 대로 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임재 연습이라고 해요. 책 제목이기도 해요. 책 제목. 연습은 뭐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의 실력은 연습으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란 뭐냐면요 연습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다고 했는데
근데 바로 그 능력 위에, 내가 가진 분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게 권위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권위예요. 여자 경찰이 있어요. 가녀릴 수 있죠. 이 경찰복을 딱 입었어요. 교통 순찰을 하고 있는데 덤프트럭 아저씨가 덤프트럭을 과속으로 몰고 오는 거예요. 또 여자 경찰이 손을 들어서 수신호하면 그 차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죠. 능력으로 따지면 이 여자 경찰보다 덤프트럭 아저씨가 더 힘이 세죠. 왜 멈춰요? 그것은 여자 경찰 그 뒤에 정부, 나라, 권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예요. 능력이 아니라 권위로 일하는 겁니다. 권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주님이 우리의 권위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이 내 뒤에 계시거든요. 그게 권위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능력만 주시지 않아요. 권위를 같이 주셔요. 또 권위만 주지 않으셔요. 능력도 같이 주셔요. 연습도 시킨다고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돼. 말씀이면 돼. 그러면서 영적 연습을 안 해요. 입을 열지 않아요. 따라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은혜 안 준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능력은 언제 생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할 때예요. 입을 열 때 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문 목사님 찬양인도 할 때 입을 열어 찬양합시다 할 때 입을 열어 찬양 따라해 보세요.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 이렇게 기도잖아요.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임해요.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능력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도 잘했어. 목사가 됐어. 목사, 그렇죠? 근데 제가 경건의 연습을 안 해. 그럼 어때요? 능력이 반감되는 거죠.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깊은 신뢰감 있는 것이고, 깊은 사모함 있는 것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거룩한 연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을 거예요. 능력이. 근데 그 시키는 게 뭐예요? 다 단순한 것들이에요. 예배 시간 늦지 마라. 입을 열어 찬양하자. 성경 들고 다니자. 큐티하자. 뭐 여기에 무슨 얼마나 많은 그 IQ가 필요하고 뭐 능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순종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권위는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이 적은 것은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해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권위가 일하게 됩니다. 그거 뭐냐면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능력주의자가 있어요. 능력주의자. 기도만 한다고 뭐가 돼? 돈이 있어야 되지. 기도만 한다고 돼? 뭐가 돼? 좋은 학교 가야지. 기도만 한다고 뭐가 돼? 좋은 직장 다녀야 되지. 내가 노력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노력을 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해요. 그 노력을 하느라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연습만 해요. 노력만 해요. 그럼 어때요? 권위가 없어요. 실력은 있는지 몰라도 권위가 없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경찰이 훈련을 열심히 해도 나라가 망하면 경찰복은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경력,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직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실력은요, 권위가 없어요. 그것으로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은 약한 자들을 고치지 못해요. 그것으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한 것 같아도 내게 가진 것 가지고 열심히 경건의 연습을 하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의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죠? 골리앗. 다윗이 무엇으로 싸워 이겼어요? 그가 가진 능력, 최대치 물맷돌 5개. 물맷돌은 물수제비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주먹보다 좀 더 큰 단단한 돌덩이에요. 다 갈아가지고 공처럼 만들었어요. 그걸 가죽끈에 매어서 막 돌려가지고 딱 던지면 사자, 곰, 늑대 다 잡아요. 그런데 어설픈 데 던지면은 더 어려워져. 정확하게 그냥 이마 한가운데를 맞춰가지고 두개골을 박살내야 돼요. 짐승들일수록 거친 짐승일수록이요 적당히 맞추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은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더 물어요, 핥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완악한 사람들은요 한 방에 쓰러뜨리세요. 한 방에. 네. 다윗의 능력은 뭐였냐면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능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광야에서 그 보잘것없는 양들을 치면서 날마다 연습했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시편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했어요. 그게 물맷돌 5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때요? 그렇게 했지만 능력으로 따지면 골리앗이 더 크죠. 골리앗은 전쟁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는 장군이에요. 전술에 능해요. 날마다 병사들이 전쟁에 싸우도록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키도 거인이에요. 칼과 단창이 무기가 있고 검술에 막 능해요. 능력으로 따지면 골리앗이 훨씬 위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해요?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네 능력으로 실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도 내 능력이 있다. 물맷돌 5개.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임재가 물맷돌 5개를 든 다윗에게 임하자 훨씬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학교 다니느냐 어떤 직장 다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낙심하지 마세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물맷돌 5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날마다 연습하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연습하세요.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권위가 여러분의 권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고민 많이 하죠. 네,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저 군대 갔어요. 제가 군대를 23살 겨울에 갔어요. 아주 늦게 갔죠. 삼수까지 했는데 얼마나 늦게 갔겠어, 그렇죠? 갑자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군종병이 됐어요. 매일 새벽기도에 인도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안 효과가 보였던 한 분이 있었어요. 2부 예배 때는 실명을 말 안 했어요. 그 녹화되니까. 이번에 실명을 안 하겠어요. 전북대학교라고 하는데 사실 충북대학교 국문과 뭐 누구누구 있어요. 상병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딱 왔더니 교회 청소 다 하고 왔어요. 왔더니 갑자기 내후반 불이 심각해. 내후반이 양쪽 갈라져 있는데 가운데 복도고 각을 잡고 딱 있더라고.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러더니 상병이 딱 나오더니 내가 딱 들어오니까 야 머리 박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킨도 해야 되거든요. 예, 머리 박겠습니다 하고 원산 폭격이라 그래요. 원산에 그 6.25 때 폭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머리를 땅에 박는 거 이렇게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 박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복도를 청소해가지고 바닥에 물이 흥건해. 근데 안 닦고 나를 머리 먹으라 바라가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흙탕물 막 묻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한참 지키니까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뒤에 와서 제 발 뒤를 다 걷어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콕 오그라지는 거죠 이렇게. 얼굴이 그냥 뺨이 그냥 바닥에 철퍼득 해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친구가 어른이 자기 스트랩바를 벗어가지고 10대를 때리더라고요. 따귀를 눕혀있는 채로. 명목은 뭐였냐면 다른 우리 그 병사들이 내후반 청소하는 동안 너 예배 드리고 왔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집 밖에 모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냐? 예배가 그렇게 좋냐?
너 그냥 내부만 활동해서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그땐 총수하는 시간이 아닌데. 그리고 나도 공식적으로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교회 총수에게 맡겨졌거든요. 나도 총수하고 왔는데 그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맞았는데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아프기도 아프고 너무 수치스럽고 막 그런. 근데 그 다음 날은 밤에 불러요. 새벽 1시쯤. 탄창고라고 해요. 탄창고. 빼치카 난로 때우는 조개탄 있어요. 석유 아니 석탄. 컴컴한데요. 부르더니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더니 라이터 불을 탁 켜더라고요. 라이터 불. 딱 보니까 나를 따기 때린 그 상병이 딱 있는 박모 상병이 있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때 탄창고에서 석탄 푸는 야상으로 새벽 1시에 맞는데 이유도 말 안 하고 때려요. 그냥. 근데 내가 미운 거지. 그 친구는 불교신자예요. 그냥 때려요. 미우니까. 설명도 안 해줘요. 억울하죠. 근데 말을 못하게 돼 있어. 상관한테는 반문을 못하게 됐거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새벽에 또 부르는 거예요. 보초소로 가는 그 시간에. 그 커피 날리러 가는데 60 트럭이 있어요. 60 트럭. 거기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수송부대 해가지고 유조차 무슨 조인트 이렇게 하는 그 감는 데 쓰는 스패너 큰 거 있어요. 이따만 활동하는 스패너 있어요. 그걸로 엉덩이를 매달아. 많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예, 그거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더라고. 근데 60 트럭에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발을 딱 해야지 걸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려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뼈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새끼 막 매달려 맞는데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날 볕 좋은 날 그 벽에 기대가지고 이제 고참들 그 뭐죠 전투화를 닦아주고 있었어. 이렇게 뭐 외출 나간다고 막 전투를 막 닦아주고 있었는데 어리버리한 한 병장이 있어요. 제대 얼마 안 난 그런 병장. 그 병장이 나한테 어디 물어보는 거예요. 장난처럼 물어봐서 야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가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진리를 말해야죠. 전파해야죠. 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저 그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박모 상병을 불렀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댄다. 너 교회 안 나가더라도 교회 잘 다니는 쟤 괴롭히지 마라. 너나 나나. 왜냐하면 두 분이 짰던 것 같아요. 저를 때리는 데 있어서. 너나 나나 지옥 갈 수 있다.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안 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라고요. 내 실력으로 안 돼요. 계급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 능력 부족해도 조롱당해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이 군대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임해요. 능력 위에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과 권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은 실패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시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너희들의 소유로 너희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안 그래도 된다.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어느 집에 갔더니 환영하거든 머무르고 거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라. 이 말은 뭘까요? 환영하면 그냥 같이 머물러주고 거절하면 저주해버리고 나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뭐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주님이 시키는 것을 하다 보면 어때요? 환영받을 때도 있고 거절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내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환영하나, 얼마나 나를 좋아하나. 조금만 거절하면 막 비참해지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환영하면요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하나님 너에게 주신 곳이니까 머물러. 그럼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좋다고 죽지 않다 했지 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거절하면 여러분 거절당할 때 어때요? 제가 29에 결혼할 때요. 제 처지가 좀 그랬어요. 별 볼일 없었어요. 직업이 별로 변변치 않죠. 그렇다 말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죠. IBF라는 간사. 그러니까 정해진 월급이 없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선교사님처럼 똑같이.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하면은 장모님 되실 분이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직업이 뭐냐고 당연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거 중요한 거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에 장모님 될 분 찾아가서 인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가려고 이제 미장원 가서 머리 깎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젊은 분이 이 낮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 무슨 일을 하기 이 낮 시간에 와요? 근데 대답하기가 애매하더라고. 뭐 IVF 인터바시 크리스찬 펠로우십 국제 선교단체이며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은 뭐 LGM과 뭐 그 셀 모임과 그리고 EBS와 뭐 WBS와 리더 LTC 훈련과 뭐 이렇게 한다고 좀 알아요? 너무 고민돼가지고 있는 대로 얘기하자. 아, 저 대학생들에게 강사하고 있으면 강사라고 얘기했는데 입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아, 대학에서 강사하시는군요. 그만큼 내가 거절당할까봐 이 사회에서 여전히 저는 성교단체 간사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사역들도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나는 거절받고 있다는 거절감을 느끼고 살아가요. 여러분 직장 가면 거절감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동료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기독교를 적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진정한 동역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배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르터기에서 새싹이 날 것이고 거목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아들이려고 말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좌절하고 비참해하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 여러분을 너무 잘 받아들여요. 야, 너 너무 공감된다. 너나 나랑 비슷하다. 생각도 비슷하고 삶도 비슷하고.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답답한 줄 알았더니 야, 너무 잘 통하네. 제자 아니에요. 그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 그때 어떻게 된다? 비참해하지 마라. 비참해하지 마라. 발에 먼지를 끌고 나와라. 이 말은 뭐냐면 거절당할 때 뭔가 실패를 겪을 때 아,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학벌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을 뭐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공과 실패로 내 부르심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잘하면 역시 나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받아들이고 환영해주면 죽치고 앉아가지고 역시 나는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역시 아니야 나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오직 부르심으로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환영과 거절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권위가 되십니다. 기도할 텐데요.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죠? 사모하시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간단하고 단순한 것들인 것 같지만 그 경건의 연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도 부족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힘있게 찬양합시다. 힘있게 비트를 그냥 꾹 눌러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오. 자, 우리 역사를 잡아보세요.
세상을